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아멘. 자, 오늘 예레미야 22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 무슨 주일이냐?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졸업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동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잖아요. 듣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잖아.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고민을 하고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밖에 떠오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되지, 여러분들 좋은 친구들 만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참 화이팅 힘내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아무튼 뭐 좋게 하면 참 좋은데 내 마음에 그게 감동이 하나도 안 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얘네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누구냐면 여러분들 혼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혼내는 사람이에요. 혼내는 사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못을 하고 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없다는 뜻이요. 관심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되건 못 되건 망하건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래. 범죄를 이제 저지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돼. 빠지기 바로 직전이야. 그럼 여러분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지 말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안 돼, 하지 마, 그러지 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친구가 잘 됐길 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그런데 그 친구가 범죄를 저지르려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친구한테 하지 말라 그럴까? 아니지, 112에 전화해가지고 저 악한 놈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왜냐면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계속 권면을 해요. 심지어는 말을 안 들으면 또 어떻게 돼? 때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걱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그 다음 것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하는 말씀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꾸짖음을 당할 때 그리고 또 혼나게 될 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들을 죽이고 상처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뭐예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징계와 채찍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지금 도둑질을 하고 범죄를 하려 그러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 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후려 패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맞는 게 나아요? 아니면 10년 동안 감옥에 박혀 있는 게 나아요?
맞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뭐 마음대로 해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예,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여러분들을 심판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고 그리고 징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최악의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들은 귓등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수에 새겨지기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로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밤낮으로 울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선택했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찬양할 때 뭐 해라? 박수 쳐라. 앞에서 워십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이렇게 일어나서 워십을 해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배 때 어떻게 해요? 자세를 바르게 해라. 고개 숙이고 자지 말고 바르게 해라. 나를 봐라.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눈을 보여요? 눈을 봐라. 그래. 목사님 눈을 보고 설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연예인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연예인 좋아하는 막 굿즈나 앨범 같은 거 있으면 뭐야? 버려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이 때 막 누구 좋아해가지고 막 연애한다고 막 그러면은 연애하지 마라. 여러분 나이 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하죠. 토성불 나와라, 뭐 금유철야 나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듣기 좋아요, 싫어요? 아니, 듣기 좋으면 말을 들었겠지. 별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은 달라요. 아스타롯은 달라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좋은 거 괜찮아. 그대로 해도 돼. 즐겨. 재밌게 해. 너를 위해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맨날 예배 똑바로 드려라. 기도해야 된다. 말씀 훈련 받아야 된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찬양할 땐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네 마음대로 살아. 너 즐겁고 재밌게 살잖아.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막 그러고 있어.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아니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고 싶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나에게 맨날 잔소리하는 그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잔소리하지 않아.
항상 나를 응원해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너 잘하고 있다 항상 얘기해. 그 바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스타롯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어요. 우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 그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요. 죽게 만들었고요. 본인도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버려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냈나?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몇 살이었는 줄 알아요? 16살이었어요. 16살. 16살에서 18살 정도. 그러니까 적으면 16살의 나이예요. 그러니까 중딩이에요. 중딩. 중딩인가? 예, 그지 중딩이죠. 중딩 때 불렀어요. 근데 그 중딩 때 그 꼬맹이를 불러가지고 그 어른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막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을까?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중3짜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태도 바로 하십시오. 그따위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듣기가 좋았을까 싫었을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잔소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잔소리를 몇 년 동안 했나?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그 어릴 때부터 그 성전에 가서 그 성도들한테 가서 안 됩니다. 당신들 이렇게 예배드리면 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면 망합니다. 당신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40년 동안 얘기를 했어. 40년 동안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요.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막 잘 살고 막 잘 될 겁니다. 전쟁도 없을 거고요. 막 행복하고 즐겁게 당신은 살 수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잘 될 거고요. 막 당신은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심판당할 거야. 너 이대로 살면은 너 인생 끝나. 너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더러워요. 그래서 뭐예요? 저 거짓말쟁이, 저 가짜 선지자가 저주를 얘기한다. 막 그러면서 막 저주의 선지자다. 사람들이 욕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을 막 떠들어대니까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너무 듣기 싫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감옥에서 떠들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도 계속 떠드는 거예요. 간수장들이 귀가 아픈 거예요. 막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귀가 아픈 거예요. 막 오늘도 떠드냐 그러니까 네 오늘도 그럽니다. 그 다음날 가서 오늘도 그러냐니까 네 오늘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예 우물을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쳐 넣어서 닫아버렸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우물 파가지고 뚜껑 닫아버렸어. 그러나 몇 년을 했다고 그거를? 40년을 했다는 거예요. 40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40년 동안 계속 울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알았거든요. 이들이 받을 심판을, 이들이 당할 고통을, 이들이 당할 그 절망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거를 피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 때가 있다. 아직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노예로 끌려갔고요. 그들의 가정은 파괴되었고요. 그들의 모든 얻었던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항상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은 그 어둠이 닥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그 그늘이 너에게 고통이 당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올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너희가 결국에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끝까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사랑해서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제발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안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10명으로 따지면 9명은 듣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남은 자들이 되어서 그 후에 심판 후에 이스라엘을 세워나갔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9명의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그러기를 바랬어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행복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였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다고 때렸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다고 사람들한테 막 나아가서 조롱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도 또 듣기 싫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듣기 싫으니까 그 깊은 우물 가운데 쳐넣어서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왜 회개하지 않는데 끊임없이 얘기를 할까? 듣지 않는데 왜 계속 얘기를 할까?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우리 삼마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모세오경이라는 말씀과 그 방향성을 잡아주는 말씀의 훈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믿고 따라오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을 하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는 날이 있어요. 안 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왜? 왜 그럴까? 더 이상 여러분들의 목이 곧아서 듣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 하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말을 허용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순간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때 되면은 오늘 내가 얘기한 걸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잘못을 하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구원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지어는 그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구원해 주셨고요. 그들이 회개하자 구원해 주셨고요. 다시 그들을 통해서 민족을 다시 세워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심판이 당하기 전에
환난과 채찍이 오기 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굳이 왜 인생을 하드 모드로 살려 그래? 헬 모드로 살려 그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노말 모드라서 쉽지 않은데 이지 모드 같은 건 없어 이 세상에. 근데 왜 굳이 노말 모드를 하드 모드로 올린 다음에 심지어는 헬 모드를 선택하려 그래? 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인간은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네,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왜 안 듣냐면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들은 줄 알아요? 평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살만했던 거예요.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안 들은 거예요. 왜? 먹혀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쉬울 게 없잖아요. 여러분은 뭐 아쉬운 거 있어요? 뭐 굶어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이 찌겠어? 잘 먹으니까 그렇지. 예. 여러분 과거의 왕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내가 뭐 가난하게 산다 그래.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탕후루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붕어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집에서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과거의 왕들보다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풍족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풍족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안 들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듣는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듣는 습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진짜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해요. 정말로 죽여서 멸망시켜 버리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낚아채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냅두실까? 아니지. 권면을 할 거 아니에요.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거 선택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는 순종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순종하라 그러실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 그리고 그것을 행해 나아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러분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듣게 될 말이 좋은 말일까? 아니면은 듣기 싫은 말일까? 듣기 싫은 말이죠. 몇 프로의 확률로? 100%의 확률로. 자, 봐봐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박수 치잖아요,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손이 달려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이 박수 치는 것조차도 치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막 얘기를 하죠. 토요일에 야 토성불 와라. 그리고 금요철야 때 찬양 전에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데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막 하고 막 예배 시간 됐는데 나가서 뭐 먹을 거 막 먹어야 된다고 막 그리고 나가서 막 먹고 오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조차 지키지 않고 예배조차 기도회조차 나가지 않는 사람이 위기에 있을 때 기도해야 될 때 위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들어올 때 핸드폰을 놓고 와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핸드폰 놓고 들어와라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핸드폰 예배 때 안 봐요. 저 주머니에다 넣고 가방에다 넣고 안 볼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거 모르고 얘기할까?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 볼 것 같아가지고 내가 무조건 놓고 오라 그럴까요? 아니야. 난 여러분들한테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겨우 핸드폰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저것도 못 갖다 놓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사단에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얘기할 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의 축복과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이 예배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웬만하면 물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물을 마시면은 예배 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 갔다 오고 싶고 그 유혹에 져가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화장실 갔다 오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론 목사님도 화장실 갔다 와요. 너무 진짜 막 그러면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의 차이점이 뭔 줄 알아? 나는 나갔다 들어와도 들어와서 통성기도가 돼. 그리고 나는 나가 정말로 볼 일만 보고 들어와. 딴짓 안 하고. 그런데 이제 뭐예요? 나가서 세워라 내워라 혼자 갔다 오는 것도 아니야. 꼭 화장실 갈 때 동료들이 필요해. 동료들이 필요하면은 차 너 먼저 들어가.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기다려 나 다음에 들어갔다 올게 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이제 뭐야? 그러면 한 10분 지나. 그러고 나서 막 하다가 막 이야 그러면은 이제 시계를 봐. 조금 이따 들어가자. 야 그런 다음에 이제 뭐야? 다 끝날 때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있어.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탕 먹는 것도 그래. 예배 때 사탕 먹는 것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어른들이 예배 때 사탕을 먹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맛있어서 맛있죠 그러면서 먹는 게 아니라고. 너무 졸려온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라도 먹어서 정신을 차려서 오늘 말씀을 내가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다가 기도 시간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뱉어요. 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 먹으면서 맛있죠. 그 다음에 기도 시간 됐는데 맛있죠. 더 맛있죠. 막 그러면서 먹잖아. 그리고 나서 뭐야? 다 먹으니까 먹느라고 기도를 못 하겠네. 아주 기도 시간 끝났네. 맛있죠. 그러고 끝나잖아.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예요. 뭐냐? 순종하는 훈련. 왜냐하면은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이 오늘 본문 얘기했던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백성들처럼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유일한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백날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봉사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백날 예배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면.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의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그때 그 선택의 때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육신을 쳐서 마음을 쳐서 생각을 쳐서 하나님 나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감정과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뭐예요?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들어올 때 핸드폰 놓고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수 안 칠 때 계속 옆에 가지고 박수 치라고 쳐 빨리. 그런 이유가 결국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육신을 역행하고 생각을 역행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의 확률로 3차 대전 터지는 거 무조건 봅니다. 3차 대전이 딱 터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 문제가 임해요.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문제 다음에 뭐냐면 식량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급자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수입으로 먹고 살아요. 수입이라니까요. 우리가 먹는 게 다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차 대전이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중동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식량 공급처였거든. 유럽에 그 중동 쪽이랑.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식량값이랑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오르잖아요. 세계적으로. 그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래요. 식량을 거기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었거든. 그런데 3차 대전은 여러분 유럽과 중동 전체 전쟁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식량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식량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한 끼 식사가 여러분들의 하루 종일 일해서 딱 한 끼 먹는다 그랬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일한 그 품삯이 여러분들 딱 한 끼 식사라고. 그렇게까지 식량값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봐야 할 미래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겪어야 할 미래고 여러분들도 겪어야 할 미래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심판 안 올 것 같대요. 다 환란 안 올 것 같대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살만하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방주를 지어라. 심판이 오기 전까지 너희가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심판이 왔을 때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한테 방주를 짓는 방법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에? 무진장 답답해요. 무진장 답답해. 물론 여러분들 답답하지만 올라가면 위에 내려도 답답해. 그리고 위에 있는 만 그러냐? 아니야. 청년들도 답답해. 청년들만 그러냐? 아니야. 장년들도 답답해요. 다 답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준비를 안 하거든. 너무 평온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것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잖아요. 그죠? 중고등부 올라가면은 중고등부에서 나름대로 뭐 훈련도 하고 찬양팀도 있어요. 뭐라도 해요. 뭐라도 해요.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마지막 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팀이라도 들어가고 예배 안내팀이라도 들어가고 그리고 최정희 목사님이 토요일에 훈련하거든요. 그것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여기 있는 애들의 대다수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짜야.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있어. 그리고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문제는 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나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말을 듣는다면 목사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에 감사할 거예요. 목사님이 중고등부 할 때 고3 애들이 고3의 밤 하거든. 고3의 밤 하면은 고3 애들이 되게 많이 울어요. 왜 우나? 왜 우나?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울어. 왜냐하면 내가 애들 엄청 쪼거든. 내가 진짜 많이 짜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맨날 붙으면은 토성볼 안 오니? 토성볼 안 오니? 무슨 생각이니? 와라. 이번 주에 안 오기만 해봐. 그러면서 막 그래요. 끌고 와요. 수련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그런다 막 그래. 공부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항상 팩트를 얘기해. 그래 네 성적 올라봤자 뭐 하나 한번 보자. 난 항상 팩트를 얘기해. 난 응원해주지 않아 그런 거 가지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래도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고 그걸 체험한 다음에 고3 돼서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고3 애들이 많이 울어요.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올라가서 항상 그러지. 목사님이 좋았어요. 막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올라가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거든.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고등부 올라간다 그래서 나의 주님의 은혜의 잔소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 잔소리를 하잖아. 그럼 여러분 되게 고마워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안 들을 것 같으면 나한테 얘기 안 해. 진짜로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진짜예요. 여러분들한테 한 번 툭 던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귓등으로 듣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 말 안 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는 거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빛이 날 수 있냐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담하건대 100%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100%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은 누구만 얻을 수 있냐면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아그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안재민이 청소년들, 여러분들 화이팅하고, 그리고 또 우리 뒤에 있는 아기들, 애기들이랑 이제 하는 아이들도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있잖아. 하나님 말씀 잘 보면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돼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진짜야. 그래가지고 나는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아. 절대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목사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해줘. 딱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게 아픈 걸 알아. 목사님도. 듣기 싫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면은 더 안 좋아지는데. 여러분, 의사의 목적은 뭐예요? 존재 이유는 뭐 해주기 위해서요? 수술해주기 위해서잖아요.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요. 근데 의사가 막 그러는 거야. 어머, 너 너무 내가 수술하면 너무 아플 건데, 어머, 너무 아파. 너가 눈물 흘리고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런 거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내, 화이팅 막 그러는 거야, 의사가.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돼? 환자는 죽어요. 그게 아니라 의사 따고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 이거 병 들었으니까 너 여기서 도려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수술한 다음에 너 이렇게 이제 해야 돼. 라면서 뭐예요? 가차없이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올라가는 우리 청소년들 화이팅 하시고 올라가서 잘하고, 그리고 오늘의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청소년이 되어 이제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사탄 마귀가 주의 자녀를 애워싸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베드로와 같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형제를 굳게 하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거룩한 군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학년들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자, 우리 시간 함께 선생님들 애들 잡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학교가 되면 나아가는데 정말로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 하나님께서 영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베드로도 넘어졌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결국에는 그가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움 부르고 앞에 있는 뒤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선배들을 위해서 손 뻗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